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그 기계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바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 속에 있으며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운명론은 인간의 삶과 모든 사건은 미리 정해진 운명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뭐 다 될 대로 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을 다 놓아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퀴는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바퀴 아래가 위로 올라가며 바퀴 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돌아가는 건 바퀴구나. 전쟁에서 패한 왕이 적국의 왕에게 사로잡혀 마차 뒤에 손이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유심히 바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적국의 왕이 그의 미소를 보고 묻습니다. 그대는 마음에 분노하며 슬프지 않는가? 이 전쟁에 패하여 이렇게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끌려가는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저 바퀴를 자세히 보니 인생이 바로 회전하는 바퀴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왕께서 나를 이기고 당신은 마차 위에 앉아 계시고 나는 끌려가는 신세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저 회전하는 바퀴처럼 나는 마차 위에 앉아 있을 것이고 왕께서는 지금 나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늘 높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늘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설교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전하는 바퀴처럼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분인 나를 낮추셨습니다.
그를 쇠약하게 하셨고 가난하게 하셨고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한나를 임신케 하시고 자녀 7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한나의 영혼을 살리셨고 수월, 지옥에서 올리셨습니다. 또한 한나를 부하게 하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퀴의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입니다. 본래 바퀴 안에 바퀴도 같이 회전하는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바퀴 안에 바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바퀴는 자유롭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퀴가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바퀴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퀴 속의 바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쓰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바퀴에 네 얼굴이 있었습니다. 네 얼굴들은 각각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동서남북 네 개 방향, 사방향에 다 이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은 동서남북 중 한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대구를 가더라도 사방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외국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동서남북 중에 한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시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최고의 운전자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으신 최고의 항해사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녀와 이역만리 타국에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염려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건 역시 동서남북 사방 중에 한 방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그들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다라는 것은 일관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뜻이 일관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난, 실수, 실패, 눈물, 억울함까지 포함됩니다. 협력하여라는 말뜻은 각기 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 즉 구원과 성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에는 모순되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선하신 뜻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7년 흉년 때에 애굽과 주변 나라를 굶주림에서 구원하실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것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히고 구덩이에 던져야 합니다. 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의미하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모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일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갇힌 곳입니다.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꿈이라도 이룰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왕의 신하 중 떡 굽는 자와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자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또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 흉년 때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여기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따로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한 땀 한 땀 실로 옷감을 짜듯 짜 나가셨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그들을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인생이 힘들지? 나는 왜 병이 들었지? 왜 내게 고생과 재난이 임했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맞추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랬구나. 이 아하의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1000피스 이상 되는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였지만 퍼즐을 다 맞추고 난 후 보면 그것이 유명한 사람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섭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퍼즐을 지금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황옥의 히브리어는 타르시시인데 타르시시는 녹주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녹주석에는 녹색과 파란색을 띠는 보석이 있습니다. 맑은 날 바다를 보면 색깔이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주석의 색깔로 성경은 보통 이 바다를 녹주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다는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표면을 볼 때 바다는 출렁이기만 하고 정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바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류가 형성돼서 계속해서 바다가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듯 바다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다의 움직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 난처한 상황들이, 이 고난의 상황들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13편 1절의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긴 시간, 나에게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정확하게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습니다. 주여 은혜의 얼굴을 내게 보이사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 또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바다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바사의 다리오도, 모든 제국의 대왕도, 로마의 위대한 왕들도 바다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다가 자기의 그 무적 함대를 다 삼켰다고 해서 바다를 꾸짖고 책망해도 바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바다는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도요, 저의 모든 인생의 길을 제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계획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조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아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이삭의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장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의 원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그러면 여러분 파탄이 나요. 장자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권이 둘째에게 돌아가면 이 장자와 부모님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서가 배고픔을 못 이기고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 망령된 행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구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또한 어머니의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몹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귀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탐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 일념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의 생명까지도 담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낸 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야곱이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때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나중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큰 나중에는 유익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고통이 나중에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나를 기도하게 했구나. 그 고통이 나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천국까지 인도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의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악인들은 번영하고 강력합니다. 너무 잘 돼요. 잘 살고요.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강하고 번성하는데 의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악인의 번성함을 보며 이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악인의 모든 결말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고통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발로 잡고 여러분 바위에 메어 쳐서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요. 잔인한 일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보다 더 번창한다고 해서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의분을 갖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을 우리는 훗날 보게 될 것입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훗날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고 강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방으로 향한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바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똑바로 갔고 우로나 좌로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계획을 수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하며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처음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쭉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불러 모아 품듯이 여러분을 모아 그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결코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은 미워하신다거나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나 다른 날은 마귀의 자녀로 낙인 찍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쪽으로 바퀴도 움직였고 기계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십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순풍과 역풍 그리고 거세게 배를 때리는 파도까지
배가 항구 쪽으로 가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선장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순풍도 주시고 역풍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 가사처럼. 잔잔한 파도와 때로는 큰 파도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지혜가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보는 눈, 선견이죠. 하나님은 미리 보셔요. 눈이 많으셔서. 하나님께는 많은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밖에는 못 봅니다. 물론 때론 2개 이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밖에 못 봅니다. 단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많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잡힐 것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잡혀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방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닷속에 길을 보셨고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차양막을 치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녹여주셨습니다.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걸 먹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게 하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최근에 공경에 빠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눈이 2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밖에는 눈이 가득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지혜가 있어라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말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마.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너희들은 들어가.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이 많습니다. 그 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눈이며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많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지혜로 우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혹시 평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믿으십시오. 바다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확신 속에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